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방금 불렀잖아. 성경에 서 있네라고 했잖아 방금.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잘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우리 오 목사님은 봤으니까 들어오면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딱 한 번뿐인 인생. 오늘 특수 나시는 거 보고 연령층을 보니까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정한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고 진짜 공연입니다. 공연.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공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10대와 20대는 시간이 기어가고 30대와 40대는 시간이 걸어가고 50대와 60대가 지나가면 시간이 뛰어간다 그랬어요. 시간이 뛰어가는 걸 실감하시는 분만 하면 와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시간이 막 뛰어가요. 저는 65세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5년 차 돼가거든요. 그래 70이 올라요. 70까지 안 보이죠? 저는 어디 가면 50 초반이라 그러는데 맨날. 원로 목사같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살지 아무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다가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면 안 되잖아요. 참 지혜롭게 살다 가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부자 농부를 보고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부자는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참 지혜롭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자가 보니까 한 부자가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됐으니까. 농사가 잘 됐으니까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쌓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엿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오늘 밤에 그 영혼들에 가보면 누구 것이 됩니까? 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쌓아놓고 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눕게 돼요? 뭐 자식에게 되든지 남에게 되긴 되겠죠. 네. 여러분 건강할 때 쌓아놓은 재산은 물질은 재산이 돼요. 병들 때 있는 돈은 뭐요? 그 재산 아니에요. 그건 유산이 돼요. 이해가 가요? 내가 병들고 돈 한만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유산이 돼요. 나는 못 쓰고 그냥 뭐 누가 가져가겠죠. 그러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재산이에요. 네. 오늘 여기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창고를 늘리고 거기 막 소출을 쌓아놓으면 돈이니까 행복하다 이게 이제 됐다.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새 시대에 3대 성자는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3대 성자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남존대 회원님들이 대답해봐요. 여러분들의 연세에서는 3대 성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놀자, 보자, 즐기자. 그게 세 가지가 성자래요. 보고 만나고 즐기고.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성경에 보면 열심히 농사했어요. 게으름뱅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남들이 피곤하다고 쉴 때도 그는 안 쉬고 일했어요. 남들이 덥다고 그늘 밑에서 놀고 있을 때도 남다르게 비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게 농사가 잘 됐겠죠. 빈둥빈둥 놀았는데 농사가 잘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아마 그 해가 또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에 소출 풍성하게 얻은 거 보면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 부자는 이전에 있던 창고로는 도저히 좁아서 안 되니까 창고 늘리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창고 늘려가지고 여기도 곡식 쌓고 저기도 쌓고 쌓아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즐기자. 이제는 멋있게 놀아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자가 농사에 성공했는데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왔는데 그 사람을 나무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보고 섬기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라야 돼. 하나님 보고 하면 누가 좀 섭섭한 말을 해도 별로 개의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면 되니까. 내가 중심을 가지고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부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농사했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늘리자 하고 곡식을 사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지금 하시단 말이야.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돼. 왜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고 했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가끔 본교에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만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던 거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때 조금 참았으면 되고 좀 더 기다리면 됐을 걸. 뭘 그걸 해보려고 막 하다가 또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거대한 계획과 위대한 꿈과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말이 뭐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지면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뼈 빠지게 일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좀 부족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폴로 13호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에 발사했죠. 아폴로 13호를 달나라로 띄울 때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아폴로 13호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완전하다.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큰 소리 펑펑 쳤어요. 뛰어 올리면서. 여기는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없다.
자신만만하게 쏘아 올렸는데 13호가 지구를 떠나서 20만 마일 가량 벗어났을 때 고장이 났어요. 산소통이 터져버렸어요. 산소통. 그때 우주 비행사들은 급히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 지휘소로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났다 알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냐 방향을 알려달라고 무전을 칩니다. 우주 지휘소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북극성이 보일 것이니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라 하고 지시를 내리죠.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이 새 우주 비행사는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이 오전 9시를 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태평양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고 이때 이들은 대기에 있던 군목과 손을 잡고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도 드리는 그 모습이 타임지 표지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뭐 100만 문제 1도 고장날 확률이 없다고 해도 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데.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딘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와 6번.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6번 나와요. 6번. 그 짤막한 몇 절 속에 19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이 창고를 세우고 짐승의 외양간들을 세우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보니까 부귀 영광, 은금 보석, 향품 뭐 많이 줬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받아놓고 왜 주셨는지 이유도 모르면 다 뺏겨요. 시험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고 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자기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줬는데 그걸 자기 사사로운 이익에 쓰면 하나님 시험하다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도 농사가 잘 됐으니 이 얼마나 좋아요. 응?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했다. 물론 여러분도 잘했겠죠. 그럼 여러분만 잘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바로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계속 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또 신천지가 날 안 뛰는지 모르겠네. 신천지. 옛날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원불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원불교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 그게 원불교잖아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교회에 말아먹거든.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내천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내천지. 오늘 여기 부자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는 모르고 전부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지가. 교회 일도 지가 하고 나면 지 이름 내려고 그러고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신천지 원불교 내천지는 안 돼. 다 몰아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돼. 아멘? 네.
오늘 여기 부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마음껏 해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중심주의, 완전한 이기주의죠. 완전한 이기주의. 여러분, 뉴욕 전화국에서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가 조사를 했대요. 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대요. 5,000번의 대화 중에서 3,999번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나라, 나 어떻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혹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못 살게 해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건 완전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정치 마당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에 내 잘 키워놓은 자식을 던져놓으면 그 자식이 거기서 잘 살 것 같아요? 물듭니다. 타락한 사회에 내 자식 잘 키워서 던져놔도 물들게 돼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성장하면 이 사회가 밝아올 것 같아? 아니, 한국교회가 다 성장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다 부흥해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의 자식도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내 교회도 성장해야 되지만 이웃 교회도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기주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니 참 어리석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에 성공하려면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농사 잘 되려면 첫째 뭐가 좋아야 돼? 땅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또 씨앗이 좋아야, 종자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좋아야 돼요? 예? 아, 비. 예, 그건 내 뒤에 얘기하려고 그래. 그 다음, 농부가 게으름이나 피고 놀러 다니면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들보다 열심히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땅 좋고 종자 좋고 농부가 열심히다. 돼요. 농사가 돼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비와 햇빛과 바람이에요. 자, 1번, 2번, 3번. 자, 농부치 열심히 하는 거, 부지런한 거, 그 다음 종자 좋은 거 골라 심는 거, 땅 좋은 데 고르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 비와 바람과 햇빛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2, 3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거는 4번은 안 돼요. 빛과 바람과 햇빛은 적당하게 햇빛 비치게 하고 바람 불게 하고 비 적당하게 오도록 못해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사가 잘 됐다면, 자, 자기 세 가지 잘했어요. 못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나머지도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햇빛도 적당하게 비쳤고 비도 적당하게 왔고 바람도 적당하게 잘 불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가 잘 되려면 천연적인 자연의 혜택에다가 인간이 최선의 노력이 플러스가 돼야 이게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잘 됐다는 거는 세 가지도 시도 잘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 오늘 교인들 중에도 잘 되면 뭐 내가 잘해가 되는 것처럼 그거는 이쪽만 하는 거야. 요걸 모르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이 그동안 건강 줬고 지혜 줬고 모든 거 다 줬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걸. 여러분 밀 한 알이 완전히 자라는데도요 천년 혜택이 96%, 인공 혜택이 4%밖에 안 된대요. 인공 혜택이 4%. 태양이 빛을 주고 수분과 바람, 이슬 등은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참 어리석다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설교만 해도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없어요. 은혜. 하나님 은혜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요. 이제 나이가 한 살 들어갈수록 그걸 더 진하게 느껴요. 젊었을 때는 별로 못 느꼈어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되는 것 같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구나.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면 옆에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가잖아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져.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자는 물질이 풍요하면 자신의 영혼도 함께 풍요를 누리며 평안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물질과 영혼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다소가 행복의 척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억 정도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하고 난리 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예요? 은퇴하고 보니까 돈이 그리 많이 필요 안 하더라고요. 살 집 있으면 되워요. 친구 만나서 주고받고 사먹고 할 정도 되면 되워요. 건강이 최고더라고. 건강. 그래 큰 돈 필요 없어요. 여기 자꾸 돈 모으는 사람 헛일이에요. 헛일. 몰라 자식에게 주려고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모을 필요 없어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금년에 2024년도 7가지 제언 중에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4번에 딱 나와 있네요. 4번. 이제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먹을 것이 제일 귀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물이 제일 귀한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양식은 66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그거 암송해 보세요. 시작. 사람이, 정확하게 사람이, 정확하게 해보라고. 사람이 떡으로, 아니야 틀렸어. 다시. 사람이 떡으로, 오케이. 그 만자가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떡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떡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순서대로 잘 알아서 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을 잘 못하고 한 달 후에 할 걸 오늘 한다고 난리 피워. 그러놓고 오늘 진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할 일 3가지 같으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꼭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부터 하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지금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영혼이 우선인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재물만 넉넉하면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영혼까지 평안한 줄 알았어. 오늘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네, 교회 안에 많아요. 돈이 좋지만 돈만으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돈이 귀해요. 돈이 좋아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이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좋죠?
돈 싫은 분만 하면. 더 좋아하시잖아, 다. 왜 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잖아요. 내 손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돈이 뭔지 아세요? 오까네. 오까네. 오고 가는 게 돈이에요. 그게 희한하잖아. 오까네. 오고 가는 게 돈이라. 한국말 돈은 돌고 도는 거고, 오까네. 오고 가는 게 돈이라. 옛날에 우리 한국 버스 토큰에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토큰이 이래 구멍이 뚫린 토큰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버스 타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서 없지만,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았냐? 그때는 그 토큰에 구멍이 딱 있어가지고 이 구멍으로 보면 아버지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요즘은 이거 갈아보면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막 재판하고 그러다가 돈 사고 막 이거 안 보이니까 이 갈이 이쁘니까 그 토큰 다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한 해석도 이게 참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예? 아닙니까? 미국 돈 여러분 아시죠? 여기 원달러 내가 가져왔어요. 원달러. 미국 돈의 뒤에 보면요 영어로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In God we trust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여기 딱 적혀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이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돈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해라 이거예요. 그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국방 1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에다가 돈, 명예, 권세 뭐 쫙 나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그런데 앞에 명예, 권세, 뭐 건강 다 하고 점 찍고 일하면 왜 돼요?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 뒤에 씌우면 갈수록 마이너스요.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나가면 전부 다 갈수록 플러스예요. 할렐루야. 희한한 것까지 가르친다 내가. 처음 들어보죠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돈이 두 번째라는 거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 돈 다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 아들 초등 3학년, 변호사 아들 초등 3학년, 사학과 아들 초등 3학년 서희가 모였어요. 그런데 노는 데를 보니까 변호사 아들이 야 우리 아빠 이제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돈 많이 번대. 한 건 하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변호사 아들이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사학과 아들이 옆에서 듣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빠는 건물 하나 지면 수십억 번 따거더라 이랬거든. 이제 목사 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있어야지 목사가 무슨 말 하는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웃기지 마라. 우리 아빠는 30분 설교하면 돈 거두는 사람이 30명 있어. 이렇게. 큰 교회겠지. 큰 교회 헌금 이용 많거든요. 30분 설교만 하면요 돈 거두는 사람이 30명 이렇게. 목사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하면 이게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어떤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아버지를 좀 일단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자리라도 채우라고 불렀어요. 그럼 아버지가 와서 좀 모범적으로 잘하면 교인들이 볼 때 좋잖아요. 그런데 뭐 설교 시간만 되면 제일 앞에 앉아서 아버지가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가 찬 거예요. 이거 또 가락할 수도 없고 안 졸면 좋겠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앉아 딸을 옆에서 할아버지 옆에다가 앉혔어요. 이 딸에게 약속했어요.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가 졸면 아프게 꼬집어라. 한 번 꼬집는데 2,000원씩 줄게. 그럼 아는 돈 버는 일이니까 쫙 하고 앉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또 졸기 시작하고 한번 탁 세 번 꼬집었어. 그럼 얼마 받아요? 6,000원 벌었잖아요. 6,000원. 세 번 꼬집어가 6,000원 버는 거야. 그 아는 신나가 이제 예배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조는데 안 꼬집는 거예요. 딸이 옆에 앉아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딸을 불러서 야, 뭐 요즘은 안 꼬집나? 아빠, 할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나 안 꼬집으면 10,000원 준다 하더라. 그래 그 다음부터 안 꼬집는 거예요. 애들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돈 좋아하시잖아. 그러나 돈이 인생을 해결하는 거 아니다. 이 황금 인생을 만드는 5가지 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인 뇌학자인 이시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시영 박사 인생 내공이란 책에서 5개를 설명했어요. 머니 리치, 재물 부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썼느냐, 재물 부자. 두 번째, 타임 리치, 시간 부자, 시간 관리 잘하라는 거요. 세 번째, 프렌드 리치, 친구 부자. 은퇴하고 보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없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30명만 있으면 돼요. 월요일날 이 친구, 부담 화요일날 이 친구 이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프렌드 리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요나단은 2인자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자비도 능력이 있는 줄로 자기가 확인을 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2인자를 자처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 보고 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가 왜 시끄럽고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담임 목사와 교인들 간에, 담임 목사와 당회 간에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요 문제 생길 게 없어요. 나는 다윗과 요나단 그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이제 보통 교회 아니에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4대째 목사거든요. 1대 2년, 2대 6년, 3대 4년, 4대 26년 있다가 제가 원로로 은퇴했어요. 여러분 짧게 교육자가 있다 나간 교회는 그 좋은 교회 아니거든요. 사람이 약점이 없는 교회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있어도 서로 덮여주고. 그러니까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분명히 탈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딱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야,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프렌드 리치, 그 다음 하비 리치, 취미 부자, 취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헬스 리치, 건강 부자. 이렇게 5가지를 이시영 박사가 했거든요. 노년이 될수록 이 5가지 부자로 살아라. 근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가 페이스 리치, 믿음 부자. 또 하나 더 붙인다면 갓 리치, 하나님 부자. 여기 지금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다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 그래서 어리석다고 했거든요. 갓 리치, 하나님 부자, 신앙 부자.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잘 사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돈이 좋지만 돈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전도서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했어. 그게 죄가 되든 죄가 안 되든 관계없이 다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쫓아 살아라. 그것이 인생 결론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미 다 살아보고 우리에게 준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은 그 말밖에 없는데. 결국은 돈이 귀하지만 돈 따라가면 인생은 망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돈 따라가니까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의 부자는 자기 자신만 알았지 자기 주위에 있는 그동안 자기 농사를 도와주던 이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서 다 기계로 합디다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창 농번기 바쁠 때는 일꾼을 부르잖아요. 이웃도 부르잖아요.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농번기 한창 바쁠 때는 학교 학생들까지 가정 실습해가지고 3일씩 도와줬어요. 군인들도 불렀어요. 공무원까지 대동해서 농사를 도와준 때가 있잖아요. 농사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많은 곡식의 처분은 걱정하면서도 그동안 자기 농장을 위해서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해 줬던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도 내일이라도 비좁은 창고를 헐고 다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또 이웃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왜 돈을 벌며 사업을 늘리고 더 크게 더 많이 복받기를 원하냐?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한다면 본문의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잘 아시잖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에베소 2장 8절. 그런데 그 뒷절은 잘 몰라요. 바로 뒷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가 2장 9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다 알아. 교인 모르는 교인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뒷절을 잘 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선한 일이에요. 빛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 사회가 밝아져요. 소금된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야 이 사회가 안 썩어가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못 드러내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지금 왜? 농사가 안 될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돼. 없는데 어떻게 도웁니까? 근데 지금은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곡식이 있으니까 처분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웃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의 일, 또 선한 일 이제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 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의 공동체 의식을 보면요. 벌통 앞에 서 있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 아주 진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벌 먹이는 사람 없나요? 벌통 속에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동료 벌이 꿀을 마셔다가 토해서 유충에게 먹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먹이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 먹다가 같이 죽는데요. 벌은. 이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침을 한번 탁 쏘고는 자기는 죽는데요. 동료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봐가지고. 어느 편에서 보면 인간보다 더 철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벌의 공동체예요. 벌은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지켜주고 그게 공동체, 벌의 공동체 의식. 사람이 호흡하고 살려면 들이마시기도 잘해야 되지만 내뱉는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들이마시기는 잘하는데 내뱉지 못하면 안 돼요. 내뱉긴 잘하는데 들이마시지도 못한다. 그것도 안 돼요. 내보냈으면 그다음 받아들이고 이게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로 생각하면 되죠.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이 흘러가니까 늘 깨끗한 거예요. 사해 바다는 갇혀 있으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본문의 부자는 따라합시다. 생과 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현재 지금 현세에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육체 중심, 쾌락 중심, 이기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야.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비잉 시대 아닙니까? 웰비잉 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중요합니다. 웰다잉.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웰다잉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있으면 내가 예언할게. 앞으로 50년 후에 한 사람도 없어. 또 있나? 어린애 있나? 예? 다 갑니다.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지. 누구든지 다 갑니다. 그런데 중년들은 순서가 없어요. 죽음이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못 배운 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노동자도 죽고 대통령도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저도 장례를 진행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입구에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스님이 주례를 하고 있더라고. 스님이 하는데 3살 5살 애가 막 그 중간에서가 막 엄마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쿡 찔러가지고 여기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갔대요. 3살 5살 애를 낳아놓고 엄마가 돌아갔대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갔고. 그럼 그거 누가 키워요? 3살 5살? 아무도 손 쓸 수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스님이 뭐 이렇게 무덕 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스님을 님자 잘 안 붙여요. 서라고 그래. 왜? 적어도 목사님이 안 가거든. 목사 이 가거든. 적어도 님자 안 붙이는데 나는 말라고 님자를 붙이냐. 서 이러면 돼.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남의 일같이 산 넘어 불보듯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본문에 의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같이 생각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어떡할 거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저녁에 가서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일도 당연히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내일 직장 가기 위해서 구두를 탁 돌려놓고 주무셨다가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어요. 급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셨잖아요. 물론 내일도 당연히 일어나서 직장 가시겠죠. 그러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재산 좀 있으니까 즐기자. 요즘 말하면 통장에 돈 좀 넣어놔서 이자 빼먹고 살자. 이거겠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인생은 모두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불안이 있고 인생의 비극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3대 5대 독자라고 해서 그 생명을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수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서열도 순서도 없어요. 누구든지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우리도 잘 새겨 들어야 그나마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호주에서 간호사로 8년 동안 호스피스 활동을 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브로니 웨어.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수많은 사람들을 늘 만납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만나 얘기를 해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참 뭐 후회스럽다는 말을 많이 하더래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후회스럽다. 이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했어요. 그때그때마다 노인들이 참 이게 후회스럽다 하는 말들을 메모를 했대요. 그 책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32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기록적인 책이 됐다고 그래요. 그 책 속에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그 노인들을 만나서 후회하는 걸 전부 기록해서 그걸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책을 낸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전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삶. 남의 칭찬, 좋은 평을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을. 일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도 좀 돌보고 아내와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 삶의 끝에서 떠오르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보세요. 일도 놓고 은퇴하고 보면 가족이 가장 귀해요. 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감정에 좀 솔직할 걸. 다른 사람의 눈치나 평판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네 번째,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좀 연락 잘할 걸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친구가 참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주변의 친구는 하나 둘 사라지잖아요. 하나 둘 사라집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이러더라는 거죠. 인생의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죠. 겁이 나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남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거죠. 그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돈 좀 더 벌었으면, 좀 더 멋진 집에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아이를 좀 더 엄하게 키웠다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갈 때 후회스러운 말만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부자처럼 하나님 오실 때 참 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인생 실패죠.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거는 실패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고로 여러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런 말도 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이라는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태조 왕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괜히 왔다 간다. 걸레 스님 중광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서폴전 목사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그토록 귀한 생명을 82년 동안 내게 빌려주셔서 잘 쓰고 갑니다. 이제 반납하겠습니다. 서폴전 목사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삶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는 싸웠노라. 선한 싸움을 나는 달렸노라. 끝까지 나는 지켰노라. 믿음을. 참 멋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과 조심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 시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현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라는 과거는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여러분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저분이 어떻게 충성했고 다 알아. 역사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내일이라는 미래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일이라는 미래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수께끼예요. 그 다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을 누구에게는 다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프리젠트예요. 프리젠트는 오늘 지금이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오늘이 선물이에요. 현재가 선물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을 선물로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거지.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간절히 바라던 내일인 거예요.
오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너 참 지혜롭게 살았다,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부자 농부처럼 어리석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할 말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깨우치고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역사에 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한번에 주기도합니다.